1999년에 나온 노래 중에 G.O.D의 어머니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께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런데 이 가사를 들으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어머니들은 늘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철이 조금 들어서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싫은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가족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짜장면 마음껏 먹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항상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짜장면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네 어머니들은 늘 습관처럼 나는 그런 거 싫어한다.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한다. 이게 편하다. 엄마는 배부르다. 바쁜데 오지 마라.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셨습니다. 맛있는 생선이 식탁에 올라오면 어머니는 항상 생선은 머리지 하면서 머리를 가져가십니다. 맛있는 몸통, 통통한 몸통은 늘 자식의 살을 발라서 자식의 밥 위에 얹어주시고 정작 어머니는 가시에 남은 그 살들만 드십니다. 옷도 어찌 그리 안 사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에게는 번듯한 새 옷을 사서 입히시면서 본인의 옷은 몇 년이 지나도 목이 다 늘어진 채 색이 다 바란 채 늘 그 옷만 입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옷이 제일 편하다. 얼마나 좋은데 새 옷은 불편하다. 늘 손사래를 치십니다.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시려도 자식들이 알게 될까봐 걱정할까봐 병원비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말씀 안 하십니다. 물으면 아픈 데 없다? 걱정하지 마라.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 늘 괜찮다 괜찮다 하십니다. 정말 안 아프실까?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철없는 우리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사세요?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사세요. 사람이 아끼는 것도 정도가 있지. 드시고 싶은 것 좀 드시고 입고 싶은 것 좀 드시고 가고 싶은 데 좀 가시면서 사세요. 우리네 어머니를 그렇게 나무랍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까지 합니다. 나는 나중에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나중에 엄마처럼 그렇게 궁상맞게는 안 살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 그 시절에 우리네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안 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안 사셨다면 어머니가 정말로 나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생선머리가 맛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입던 옷이 편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엄마는 벌써 다 먹었다. 엄마는 배부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머니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사셨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도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이제 골고다에 이르렀습니다. 해골의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처형되는 장소입니다. 밤새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 빌라도 앞에도 섰고 헤롯 앞에도 섰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김받아서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 결국 다 오르지도 못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고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렇게 힘없이 끌려가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옷벗김 당할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 더 되는 천사,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그럼 12군단이면 72,000명, 72,000보다 더 되는 천사를 지금이라도 아버지한테 내가 요청하면 그 천사 안 오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일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겟세마네에서도 일 멈출 수 있었고, 빌라도 앞에서도 일 멈출 수 있었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도 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도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힘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왜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옷벗김 당하시고 오늘도 왜 이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이 모습이 왜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어만 보이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에 오르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능력으로 사역하셨는지 모릅니다. 풍랑이 일던 그 갈릴리 바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라고 놀라서 고백했던 분이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살리셨나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가 그 다 감겨진 그 상태로 걸어 나옵니다.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걸어 나오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먹이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을 때, 칼로 베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능력이 사라진 걸까요? 마치 슈퍼맨처럼 크립토나이트라는 그런 운석이 가까이 오면 그렇게 힘이 빠지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 앞에만 서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능력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핍박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다고 우리는 이 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뺏긴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끌려간 것 아닙니다. 스스로 내어주신 것.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스스로 그 능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선택한 자리, 예수님이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은 자리가 바로 저 십자가라는 겁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31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사람들의 조롱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나가던 구경꾼들 머리를 흔들며 외칩니다. 평생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십자가 아래에서 희롱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에게 욕을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당신이 정말 왕이라면 그리스도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사람들 구원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이나 먼저 좀 구원해.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남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 당신 기도나 해. 단순한 욕설 아닙니다. 조롱입니다. 내려오면 다 해결됩니다. 내려오면 살 수 있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참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적 고통? 맞습니다. 육체적 고통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 아닌가요? 욥이 가장 힘들어하며 괴로워했던 것, 아내의 저주, 친구들의 정죄 아닌가요? 악성 피부염에 살이 터지는 진물이 나고 있지만, 극심한 통증에 불면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욥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무시와 비웃음과 조롱. 그래서 욥이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그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 성까지 찾아갑니다. 당연히 엘리사가 달려 나와서 자신의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엘리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명령할 뿐입니다. 아니, 나병 고치러 온 사람이 이 정도도 못하나요? 죽을 병 걸려서 치료하러 온 사람이 의사의 그 무시하는 말 한마디 참지 못하나요? 그냥 병도 아니라 나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지는 나병. 그런데 그 정도 무시 못 참나요? 그것도 참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 말했다고 화내서 돌아가는 게 나아만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다른 사람의 무시가 더 힘든 게 우리들입니다.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무시당하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수치심이 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무시와 조롱에도 견디지 못하고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깊은 상처로 남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했는 말을 평생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조롱 가운데도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7만 2천의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이 부르지를 않으십니다. 아니 그냥 잠깐이라도 내려오시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잠깐 내려오셔서 그 능력 보여주시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믿을 겁니다. 조롱이 경배로 바뀔 거고요. 비웃음이 탄성으로 바뀔 거고요. 그 비난이 찬양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않으십니다. 무리들의 조롱, 지나가던 구경꾼의 저주,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희롱, 심지어 옆에 달린 그 강도들의 욕까지도 다 받아내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신 걸까요?
내려오면 살 수 있는데 왜 내려오지 않으셨던 걸까요? 내려올 만한 능력이 차고 넘치시는데 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내려와서 저들을 혼내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까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마가복음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3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이 십자가 사건을 2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선택 내려오지 않으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한정지어서 묵상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필사하면서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는 걸까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만 따라가면 되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옷 벗김 당하신 거기까지 예수님은 오늘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우리를 살리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도 내려오지 마라. 너희도 내려오지 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너희도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라.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제 그만 내려오고 싶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고 내려놓고 싶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주변 사람들까지 말릴 만큼 이제 좀 내려오라고 말리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용서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왜 나만 용서해야 되나 싶지 않으신가요? 정말 얼마나 더 용서해야 되는 걸까요? 7번씩 70번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참고 용서했는지 모릅니다. 주변에서도 다 말립니다. 너 할 만큼 했다고. 왜 또 네가 먼저 용서해야 되냐고. 잘못한 사람이 와서 빌어야지.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내려놓으라고.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이다 하시더라. 그 시간에도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섬겨야 자리도 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고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말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조롱과 비아냥거립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냥 내려놓으라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킬 때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꿈쩍하지 않고 있는 남편도 있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상 속에서만 겉도는 자녀들도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 기도가 상달이 되겠니? 소용없어. 이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좀 내려와. 이제 좀 편하게 살아. 하지만 우리는 또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살았듯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아야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참고 또 참아야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며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조목조목 따지고 싶고 나를 변호하고 싶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꺾고 놓고 싶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분노의 자리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분노의 자리로 내려가는 순간 내가 인간적으로는 승리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래 참으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야지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아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오면 나는 살지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오래 참지 않으면 관계가 죽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섬기지 않으면 공동체가 죽고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죽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믿음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저도 끝까지 버틸 자신이 없거든요. 끝까지 버틸 자신 있으신가요? 사방에서 조롱과 무시와 비아냥이 날아오면 우리도 금방 내려오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속삭입니다. 내려와. 너도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좀 편하게 살아. 네가 살아야지. 네가. 그런 말 들으면 우리도 금방 흔들립니다. 당장이라도 거기서 내려오고 싶고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보다 참을성이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그 위에서 내려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나의 상황과 아픔과 고통만 보면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습니다. 정말 할 만큼 했고요. 참을 만큼 참았고요. 용서할 만큼 용서했고요.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습니다. 섬길 만큼 섬기셨고요. 당할 만큼 당해 주셨고요. 기도할 만큼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 넘어 있는 부활을,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면류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참고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각자 짊어지고 가시는 자기 십자가 얼마나 무거우신가요? 그럼에도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 위에서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십자가 너머 있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너머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너머 있는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너머 있는 부활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